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6장 23절에 엘리사의 그 사건 이후 사마리아 성에서의 아람 군대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조금 몇 절에도 지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죠. 바로 24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끌어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사이지만 그 사이에는 당분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대대로 갚는 게 사람입니다. 또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군사들이지 아람 왕 벤하닷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왕이 이런 명령을 벤하닷이 내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아합 때도 전쟁이 몇 번씩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서로를 멸망시킬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풀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아무튼간 아람 왕 벤하닷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아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포위해버립니다. 에워싸서 포위한다는 것은, 이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을 끊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으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굶주림에 사로잡혀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때 전쟁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전쟁이 벌어진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의지할 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라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력한 요새와 같은 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온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각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람 군대에 침입로했던 그 성들이나 그 성의 주민들, 그 주변 주민들이 모두 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마리아 성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나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턱없이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 이 포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비참한 상황이지요.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하필. 그래서 더 이상 식량을 많이 비축할 수도 없고, 비축했던 식량도 풀었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아니까 아람 왕은 어떻게 해요? 이결을 통해서 온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고, 또 거기에 맞게 성을 포위전을 벌여들인 것이죠. 포위전을 벌인 것이죠. 그 당시 얼마나 사마리아 성이 비참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먹을 수 없,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상적인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 먹은 뒤에요. 이제 부정한 것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어때요? 특히 머리 부분은 제일 먹기에 나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가장 값이 싼 값어치도 쳐주지 않는 고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80세겔 어느 정도 하면요, 여러분 연봉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가장 값어치 없는 부위, 그 머리 하나가,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연봉치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요, 실제로 없어지고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1차 세계대전이 맞춰진 후 독일의 상태나 아니면은 얼마 전까지의 중남미의 어떤 특정 국가의 말도 안 되는, 지폐가 거의 휴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국가 이야기들, 인플레이션을 보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비둘기 똥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라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비둘기 똥이다, 약재로 쓰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별칭으로 당시 기근이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캐내어 먹는 알뿌리 식물이라고,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비둘기 똥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것 넣고 그 풀죽 끓여 먹는 거죠. 말 그대로 풀죽 끓여 먹는,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예요? 0.5리터에 은 5세겔, 그러니까 노동자의 20일간 품삯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더 문제는 뭐였죠?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네,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들까지 서로 삶아 먹는,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이웃과 거래해서 오늘은 내가 너의 아들을 잡을까, 내일은 내 아들을 잡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전에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그냥 쭉 읽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당신들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이게 이 안에는 뭐예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 탓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어디에 또 담겨 있느냐? 33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33절입니다. 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따를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려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말 들어서 이 끔찍한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다가 눈이 멀어서 엘리사의 인도 아래에서 사마리아에 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해요? 죽이십시다. 얘기해요. 죽이십시다. 기회입니다. 군대를 죽이면 한동안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군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게 복구되기까지 쉽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잘 먹여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군대들을 사마리아에 눈 멀어서 들어왔던 이 군대들을 죽여버렸다면, 멸해버렸다면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엘리사 말 들어서 이 꼴 되었고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쓸 필요도 없다. 등 돌리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왕이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쳤으면, 이 군대를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꼼짝없이 포위당하는 것이 덜하지 않았을까? 한동안 자기들도 뭐예요? 이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정신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악하다라는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53절 또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엇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왕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시죠? 여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면, 특히 이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성경이거든요. 달달 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뭔지를 알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라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이 선포가 자기들에게 벌어진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벌어지는 현상 앞에서
이 처참한 현상 앞에서, 이 절망적인 자리 앞에서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성경 읽어서 뭐 하냐고, 지금 와서 회개하면 뭐냐고, 지금 당장 자기 아들까지 서로 잡아먹고 안 준다고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뭐 길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내일은 핀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 출애굽기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보고 있죠.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긴 이야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많은 이야기 분량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있고, 또한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그 성은 거대하고 그들은 어찌 보면 메뚜기같이 여겨졌던 그 옛날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 앞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 하는 것, 전략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나귀 한 마리, 머리고기 하나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야 하는 이 상황이 다음날 낫게 다음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회복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길은 오직 하나예요. 이 대신이 말하는 게, 왕의 말이, 대신이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무슨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하고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 아닌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건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거의 절망, 아니 끝자락,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명기 아까 읽은 28장 15절과 23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않으면 이렇게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앞으로도 다가올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진 않았는가? 세상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러하냐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춥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이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까지 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그 작은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 탓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바로 듣지 아니하고 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풍랑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